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 자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 깨어있게, 그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죽은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그 찔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잠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의 말씀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그러한 능력이 되거나 지혜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 중에 좀 열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하부터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아름다운 관이다.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누리는 그러한 장점이죠, 그죠?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솔로몬이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아름다운 그 관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10절 이하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이제 지혜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참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유치원에 가지 않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동 학대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이렇게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점점 그게 out of control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굉장히 극단적인 피해 사례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붓 아버지였고 그러한 좀 특별한 그러한 가정의 환경이지만 요즘 들어 좀 그런 연락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전신학대학교의 그 게시판에 청빙 광고 내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냈었나? 그래서 요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없고 한참 그럴 때 이제 대전신학대학교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 내고 나서 오래전 건데요. 오래전 건데 그게 굉장히 밀렸을 텐데 그걸 보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사과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걸 못 지웠네요. 예, 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청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전신학대학교 졸업하셨냐고, 목회자인데 지금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건 줄. 아니요, 목회자 아니라고. 대전신대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금 교회마다 전화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굉장히 당연하다듯이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끊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여긴 안 나오겠다. 짠돌이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냥,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은 $1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마약 사는데 그렇게 이제 쓰거든요. 정말 끼니를 해결하고 이렇게 뭔가 다시 재기하는 데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 가지고 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거기에 가담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도와줬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줬었다가 안 도와줬었어요.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 제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머리가 크고 나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한동안 안 도와줬어요. 제 지갑에서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천안에서 교회에 어떤 이렇게 정말 허름하고 좀 냄새나는 그런 중년의 아저씨가 와서 제가 돈은 드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얼른 빵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돈이 왜 필요하시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혀놓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가져다가 이제 대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시더라고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계속 해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전화를 오늘인가 어젠가 이제 전화를 받고 끊고,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마음에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뭔가 본인을 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러한 삶의 반복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조금 이제 인색한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마음이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내가 미안한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를 했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기라도 할 걸요.
왜 돈이 필요한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어요. 찔렸어요.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내 마음이 찔렸잖아요. 마음에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고, 뭐 죄라고는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그것보다도 더 지혜가 필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빠, 엄마, 자녀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아니라 잠언에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내가 어떤 그러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그 타이밍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1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적시적대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착착착 내가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싸우고 상처 주는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편, 시편 34편 11절하고 13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1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11절하고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3절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낙관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에 지난주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엄마 지갑에 이렇게 몰래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한참 중독되었을 때 오락실에 가서 막 썼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엄마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지갑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의 눈이 도끼처럼 막 나를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들아, 눈 맞추고 있어요. 네, 엄마 지갑 어디 있어요? 지갑 여기 있어. 지갑 좀요. 엄마,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엄마 오락실 갈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매맞기를 각오한 사람, 집에서 쫓겨나기를 각오한 사람은 그렇게 엄마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쉽게 낙심하고,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쉽게 저주하고, 쉽게 부정적이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뜸뜸이 내킬 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자주 바라보게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이 되고 막 위선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막 내 자신을 앞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인가요?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건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는데 맥을 짚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맥 짚자마자 아유 예민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 위가 이제 문제였대요. 위가 기능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위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참 하나님 위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잘 먹고 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이제 위는 내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토를 했었는데 물만 먹어도 토를 하는 거예요. 물을 못 내려보내는 거죠. 위가 그만큼 약해져 있었다.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래서 예민하다. 제가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부도 이렇게 부부 싸움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또 부부 싸움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났네. 이건 아침에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안 싸우는 부부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싸움을 걸어요. 제가 예민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해? 무슨 의도야? 하면서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나를 오히려 이제는 이제 김봉현 목사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이제 못마땅 여기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기 둘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죠? 힘드시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 있는 것 같은 농담이고.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이 뭔가 예민해서 본인도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 예민이 좀 죽은 걸 느껴요. 그래서 웃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 빨래 개는 거. 근데 이것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또 혼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 일이야. 그래서 내 일 내가 할게. 그런 지혜의 말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아요. 아침에 아침에 이제 간사님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집에서 그 간사님이 이제 여자분인데 간사님이 이제 막 고기를 막 구웠대요. 고기를 이제 집에서 구워가지고 먹어 남편 수고했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열심히 먹이고 이제 좀 그만 구워도 될까 그랬대요. 근데 그 속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이제 좀 네가 좀 구워. 나 좀 먹자
돼지 같은 놈아. 그건 농담이지만, 야, 네가 좀 구워. 이제 그만 굽까?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랬냐? 두구두구두구 뭐라 그래? 배불러. 그만 구워. 됐어. 다 먹었어. 그랬대요. 그래서 속에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꼴밤을 확 먹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말로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 이면에는 날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의 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로서, 성인 남자로서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지, 요셉이 위대하고, 요셉이 뭐 남자가 아니고, 요셉이 뭐 그러한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며 죄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왕을 2번 살려줍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울왕의 옷을 베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사울왕이 멀리 갈 때에 다윗이 사울왕이여 불러요. 사울왕이 딱 뒤를 돌아봅니다. 사울왕이 뭐야 이거, 내가 죽이고 싶은 다윗 아니야?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자기가 벤 옷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이제 2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마음은, 저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를 그렇게 쫓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전화로 이렇게 좀 인색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너 내가 죽일 수 있었어. 알아? 이거 보이지? 너네 끝낼 수 있었어. 근데 너 살려준 거야. 이러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어요. 죄 없는 부하들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을 혼내면서 부탁하는 거죠. 내가 혹시 그러한 마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나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정말 악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작은 그 순간적인 마음도 돌아보며 가책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경외하는 사람. 자, 그 상반된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신 것은 그들이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취해서 죽이시는 분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무거운 그 중함을, 경각심을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에 보니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익을 좀 탐할 수도 있죠. 좀 이익을 구할 수도 있죠. 이익 받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억 들어서 투자한 땅이 5억 돼서 그거 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배 아프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한국말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일 같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인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정직한 honest 개인이 아니라 일 같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일 아프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얻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얻은 그러한 이익을 취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솔로몬의 말이지, 무조건 이익을 탐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익을 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익이면 그것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당연히. 근데 원하시지 않는 건데 안 봅니다. 하나님 안 봐요? 나 하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건 아니야.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죠. 선택하는. 이거는 버릴 거다.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해도 내가 절대 미련 가질 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내가 미래에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내가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좀 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는 것이 내가 한 여자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일까요? 물론 책을 한 자 더 읽어서 그러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그러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외함이 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을 아십니다. 그래, 네가 힘든데도 나를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뚜렷하게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진심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러한 바라봄의 노력을 내가 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나 바라보려고 했지. 내가 다 알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니면 관계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아들을 아낌같이 한없이 너를 아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구름이 움직이고 태양이 여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의 삶, 가정의 삶, 여러분들 미래 청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라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 어두움, 상처, 분노, 화, 쓴뿌리 다 없어지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세종천성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처음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그 바라보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